여러분들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목숨,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없어서 안 될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도 참 귀하다. 명예도 참 귀하다. 건강도 참 귀하다. 아프리카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이보다는 생명이 더 귀하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목숨을, 이 귀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귀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목숨 걸고 일에 얽매여서 밤인지 낮인지 고생하다가 이 골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숨이 그런 건가요? 오늘 성경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그 귀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든지 목숨을 걸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정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소중한 귀한 일입니다. 그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한 시대를 일으키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은 다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사명자입니다. 사명의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무릎을 꿇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뒤집혔습니다. 복음의 문이 세계 열방으로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위치가 좋아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말 나에 대한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 몸을 던지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로마의 시인인 글라우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사명감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사명이 그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명을 바로 깨닫고 사명을 바로 알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명 때문에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에게 이 사명이 목숨보다 귀한 것이냐? 오늘 24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이 사명은 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 있는 그 사명의 무게와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특별히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던 그 바울, 그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하던 바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바울이 그 밝은 빛 앞에 끄꾸러져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사명으로 교회를 깨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이것이 사명인 줄 아는데,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명인 줄 아는데요,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줄 그렇게 깨닫고 묻는 물음인 줄 압니다. 하자 하고 하거나 아니면 시켜서 하고 아니면 체면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사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사명에 대한 정체성, 사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교인들이 투표해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장로고시 합격해서 직분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왜 끝까지 배신한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를 디베랴 바다까지 쫓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고기 못 잡은 그들에게 고기 잡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조반을 못 먹어서 아침 줄이고 배고픈 그들에게 조반을 먹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3번 다짐하셨습니다. 비록 고기 잡아먹고 살던 비천한 어부 출신이었지만 주님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에 주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사명 때문에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황금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주님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과 약점이 많은 것도 아시지만 주님은 끝까지 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만한 자격이나 그만한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사명자로 서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만한 실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 시대를 일으키는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여기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명 위해서 달려간다는 말을 특별한 용어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데, 여기 보면 운동 경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씁니다. 달린다 그랬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달린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았기에 목숨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앞을 보고 달린다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바울은 앞만 보고 달린다 그랬습니다. 내 목숨에 어떤 위협이 와도 나는 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결박과 죽음을 향해 뛰어든다는 말입니다. 미친 사람이죠. 죽을 줄 알면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것 맞습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다마섹에서 그를 만나 주었던 부활의 주님, 그렇게 핍박했고 그렇게 해방했던 그 예수에게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 어두움의 길에 역행하고 패역하게 굴던 자신을 불러주셨고 영원한 가치가 담긴 사명을 주셔서 그러기에 그 사명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는 거 알고도 그는 앞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도 앞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 돈 몇 푼 때문에 잠시 가지는 세상의 명예와 또 권력이나 행복 때문에 목숨 걸고 살 거 아닙니다. 목숨이 그렇게 천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때문에 바울처럼 목숨 걸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목숨 건 사명이 무엇이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오늘 24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에게 알리고 전하는 일이 사명이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거역하고 회방했던 자신의 과거를 압니다. 그런데 그 주님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신, 그리고 사도를 세우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왜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셨나? 여러분,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나 말고도 이 땅에, 우리 대구 땅에는요, 250만 같으면 약 25만 명이 예수 믿고 225만 명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너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너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냥 아버지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니까 어머니입니까? 가족을 부양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으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때문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목적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비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 드로아에서 전도를 마치고 두로에 왔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번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유대에서부터 와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그럽니다. 만약 당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영영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결박당하거나 내가 고난당하거나 내가 목숨을 잃거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정말 멸망에서 파멸해서 영생으로 일으키는 일인 줄 알았기에 그는 자기에게 오는 고난을, 자기에게 다가올 위협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바울이 받았던 은혜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값없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저주받을 사람이 죄에서 영원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도요, 이 세상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을 살리고 어두움의 권세에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사람은 누구든지 이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 믿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거, 이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명 다하기까지는 목숨의 위협이 와도, 결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느냐? 그리고 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셨느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려놓은 삶의 목적 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입니다. 내가 전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한 새 소망을 안겨주는 구원의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축복받은 건 복음 전하는 것,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이 일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명에 대한 확신과 결단입니다. 자기 목숨,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의 사람 바울은 사명과 그 비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세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애국자라 그럽니다. 애국지사라 그럽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교로 완전히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왕의 부름이 없는데도 죽을 각오하고 금식 후에 왕의 편전에 들어갔잖아요.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하는 일이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역을 맡겼습니다. 이 두산동, 지산동, 황금동, 이 여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황금교회에 맡겼습니다. 이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이라면,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저들에게 새 생명으로 채워주는 일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에스더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하면 할 사람 없다는 우울감을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좀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사명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 아닙니까?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람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상 일, 땅의 것 위에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죽게 받은 은혜의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데 죽기 살기로 사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드셔서 연세가 높아도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하고 내가 존재해야 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거. 영국의 시인 테니스는 사명의 길은 영광으로 통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앞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명,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황금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던질 때 오늘 이 지역이 살고 대구가 살고 세계 열방이 살고 우리 황금교회가 새롭게 부흥되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명은 십자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훈련받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뭐 황금의 날 영혼 추수주일 이런 거 합니까? 사람 살리는 거룩한 목적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하는 일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